지금부터 2020년 5월 24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배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험되어 새 희망에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애기게
하시오고 영원에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계보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옵구나. 전하의 반석의 세대 가외가 울리라 위에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세는 이에 소망의 낮을 들이라. 전하의 반석의 세대 가외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전하의 반석의 세대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여체 바로 소리가. 전하의 반석의 세대 가외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2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또 다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가운데 축복을 받으며 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님들, 또 모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여 저들에게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장 고통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여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백신이 또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저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를 받고 안전하게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여 맡겨주신 아버지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여 충분하게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주의 나라와 그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하나님 온 땅에 두루두루 더욱더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더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성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모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교회들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뉴욕에는 지금
이 죽은 숫자가 아주 너무나 많습니다. 참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지금 거의 한 34만 명이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미국에도 거의 이제 10만 명에 가깝다. 자, 이렇게 뉴스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죽음이라는 것은 참 슬픔입니다. 애통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들 모두에게도 죽음이란 건 정말 참 이렇게 우리에게는 참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진리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 교회를 개척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1년 동안 3주를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데네까지 가서 이제 선교를 하시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그 교회에 순교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정말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이 죽음이라는 것을 슬퍼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요, 재림에 대한 그러한 이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을 불문하고 사람들은 언젠가 세상 종말이 오고야 말 것이다. 자,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인류의 멸망이란 무엇일까? 자, 인류가 멸망을 할 때에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자,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해 정면 충돌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낸 자연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가 지구의 이 멸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 사람들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포악해지는 범죄와 잔인한 인간성으로 결국 이 지구는 멸망을 할 것이다.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준비하고 쌓아놓은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그날, 그것이 인류 멸망의 그러한 마지막이 될 것이다. 아니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경험하고 있는 이 전염병, 코로나 같은 이러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그것이 최후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종말에 대한 의미는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사람들은 말세라 탄식하였지만 지금 우리들이야말로 마지막의 끝을 살고 있는 그러한 이 참으로 뭡니까? 그러한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 최후의 날에 관한 종교적 예언들, 소설, 영화, 이러한 것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기독교를 평가합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왜 미래를 늘 부정적으로 보느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자, 문명은 더 발달하고 사회는 더 잘 사는 그러한 때의 시대가 됐는데 왜 성경은 종말을 말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보느냐? 왜 어둡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미래에 뭡니까? 대한 그러한 이 소설이나 영화, 자, 그러한 이 작품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다 이 종말을 어둡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타임머신이라는 소설을 보면은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갔더니 아주 어둡고 무서운 사회가 돼 있었다. 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미래에는 로봇들이 이 모든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이게 기계화되고 로봇들이 우리 이 실생활에 이 로봇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로봇으로 인해서 세상이 종말이 될 것이다. 또 아마겟돈이라는 그러한 이 소설을 보면은요, 큰 혜성이 지구와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한다. 자, 이런 식으로 미래를 그리는 작품은 다 뭡니까? 어둡고 다 낙관적인 그러한 세상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기독교 종말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왜 기독교 종말론은 어두우냐? 왜 이렇게 비관론적이냐?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적 종말론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말하고자 성경은 이렇게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어둡고 비관적인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식 수준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모든 발전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포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글로벌 시대다, 세계화 시대가 됐다, 다 그렇다 그랬으면 우리는 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도리어 이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세계가 하나가 됨으로 해서요, 한 나라의 위기가 모든 나라의 위기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이 모든 코로나 이 전염병이 더 쉽게 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만큼 더 위험해졌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세계화 시대는 그만큼 더 우리에게 아주 위험을 더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아픔이 다른 나라에도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의 열쇠는 하나님만이 이 미래를 쥐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종말론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나라가 아닌,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가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날은 영영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자, 서기 2000년대를 전후하면서요, 종말에 관한 거짓 예언들, 또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종말을 호기심이나 웃음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해요? 소홀히 하게 만드는, 아주 그냥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심심풀이로 거짓말을 반복했던 양치기 소년의 우화처럼 반복되는 가짜 종말에 대한 예언에 속은 사람들이 진짜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풀어지게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이 뭐 이 신학 박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신령한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모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주 좀 어려운 그러한 이 뜻이 있어요.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천사들이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들도 모르고, 자,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삼위의 한 분이시고 동등하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그 재림의 날을 모르시는가? 자, 그것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때는 뭡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그러한 이 뭡니까? 테두리 안에서 그 세상을 이 뭐예요? 종말에 대해서 그 예수님 재림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인간의 그 육신이 이 뭡니까? 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그 날에 대해서는 뭡니까? 잠재적으로 그렇게 모르는 가운데 있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24장,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된다. 그날이 무슨 특별히 어떤 골방에서 그냥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산에 다들 들어가 가지고 서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가운데, 그저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노아의 때와 같다. 자,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노아의 때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모르는 가운데 노아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를 합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노아의 나이가요 480세였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노아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600세예요. 600. 예. 그런데 이 120년 동안 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분명히 방주가 맞춰지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 종말이 임하게 된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방주를 지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무도 노아의 그 말에 뭡니까? 그 수긍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은요,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을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마지막 종말의 그 때는요, 어떤 때입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때가 아니다. 자,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우리는 뭐예요?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 자, 여러분,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뭐라고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심판을 하겠다. 심판. 자, 그것은요, 지금 이 노아가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완성되기 7일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7일 후에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땅에 이러한 생물, 그것들을 다 쓸어버린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어떻게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때를 뭐예요? 그것을 어렴풋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이 7일 전에 어떻게 해요? 심판을 내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한 쌍씩 다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 노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짐승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노아가 손으로 줄을 매달아 가지고 목에다가 매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암수 한 쌍씩이 다 자기들이 뭡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 줄을 서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무슨 이 노아가 체면수를 거는가, 아니면 마술을 행하는가. 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자, 어떻듯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자, 이제 심판의 때를 다 준비하시게 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자마자 온 땅에 심판이 임한 거예요. 종말이 온 거예요. 노아의 식구 외에는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홍수에 휩쓸려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종말, 분명히 그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하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참 말씀해 주시고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자, 밤에 토족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러한 이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그러한 징조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뭡니까? 이런 온난화 현상, 또 어떠한 이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핵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멸망하는 그러한 것. 자, 그러한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분명한 더 뚜렷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슨 공해 문제, 온난화 문제, 전염병 문제, 핵 문제, 자,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종말의 그냥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렇다면요, 분명히 종말에 일어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그것은요, 인간의 그러한 최후 타락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참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저 허구한 것으로 그냥 비웃으면서요. 자, 얼마나 노아에게 조롱을 했겠습니까? 자, 그렇듯이 여러분, 이제 종말의 때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자, 그것을 그냥 아주 가치 없이 여기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모습을 보세요.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렇죠? 이제 이 땅에 이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악의 현상들이 스스럼 없이 이 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어요. 말이 하나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합법화가 됩니다. 또 낙태도 이제는 그것이 다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동성애 문제도 이제는 온 세계, 미국은 물론 한국도 또 세계 곳곳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다 어떻게 해요? 합법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미국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이분은 베들레헴 신학교의 학장이시고 또 보수 신학자의 대표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인 이러한 오디오 북을 이제 쓰셔가지고 자, 유튜브에 그것을 올립니다. 한 수십만 명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 동성애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요, 그 유튜브에서 이 목사님의 계정을 완전히 이제 끊어버립니다. 그 유튜브 자기네들의 그러한 그 법에 그것이 어디 합당하지 않다. 자, 그리고 또 이분의 이 글을 가지고 한국의 미군 기지의 그 대령이라는 한 분이 자기 동료 군목들에게 그것을 이제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또 고발을 당했어요. 동성연애에 대한 그러한 해를 끼쳤다.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큰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동성연애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 반대하면서 동성연애를 그렇게 극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제 이 세상의 죄악이 들끓는 시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죄를 지어도 어떻게 그것을 교묘하게 그 죄를 아주 피해가는 그러한 시대. 연쇄 살인범, 그런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죄인으로 취급을 받을까요? 아마 그렇게 된다 해도요, 그 사람이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오묘하게 그 마음을 벗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죄의 소굴로 물들어가는 시대가 됩니다. 아마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러한 이 120년대의 시대를 훨씬 뛰어넘는, 아마 일주일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뭡니까? 후에는 그 심판이 오는 그러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임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중에요, 우리가 혼동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면은 주의 날, 종말입니다. 재림입니다. 재림이 언제 임하느냐? 밤에 임한다. 자,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가는 또 큰 낭패가 임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국과 한국의 시간차가 얼마나 됩니까? 네? 한 11시간. 플로리다에서 한국 서울하고 이 차이가 11시간입니다. 그렇다면요, 한국의 밤에 만약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다, 그러면 이 미국에는 뭡니까? 뭐 아침이나 뭐 이렇게 시간이 밝은 때. 자, 그러면은 뭐 밤에 임하니까 뭐 그 한국에 밤에 임하셨다가 이 시간이 이제 뭐 한 11시간 지난 후에 미국에는 밤이 되면 그때 또 예수님이 재림을 하느냐, 그래서 이중 재림을 하느냐. 자, 그렇게 뭡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번개가 동에서 서해로 뭡니까? 그냥 번개가 비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순식간에 그냥 동시에 오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뭡니까? 뭐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냥 뭐예요? 그냥 미국에 와서 밤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무슨 뭐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밤에 만나는 뭐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뭡니까? 뭐 이제 한국으로 가가지고 내가 그냥 비행기 안에서 회개하고 통해 자백하면서 이제 한국 밤에 가서 예수님 만나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순식간에 오시는 거예요. 네.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깨어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어두움에 속해서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맞이하지 못하는, 결국 멸망의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의 이야기처럼요. 자, 여러분, 10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이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밤이 깊었어요.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넉넉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밤 같이 잠을 자다가 밤늦게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뭡니까? 등불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 그 기름을 더 부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요, 깨어있는 자녀요, 준비하는 자녀요.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슬기로운 그 처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연세를 드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재봉이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에서 대대장이던 이중영 일가족 6명을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도끼로 다 살해를 했습니다.
자, 이 고재봉은요, 부대장이었던 박모 중령의 관사에서 여러 가지 잔일들을 해주다가 서재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박중령의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도난 사건의 장본인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7개월간 억울한 복역을 합니다. 자, 출소 후에 고재봉은 이른 새벽에 박중령이 살았던 관사로 찾아가 그토록 끔찍한 도끼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고재봉이 이른 새벽에 찾아갔던 그 박중령이 살았던 그 관사는요, 이제 이미 그 박중령은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에 이덕주 중령 가족이 새로 부임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중령이 아니라 이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난자를 해서 살해를 하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재봉이 붙잡혀서 사형수 이미 사형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얼마나 악마짓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이 눈을 쑤시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늘 입에 뭡니까? 입만 열면은 눈가를 확 쑤신다는 그러한 참으로 잔인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교도소를 그렇게 아주 그냥 사로잡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재봉이가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고재봉에게 일어납니다. 자,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도 받습니다. 지옥과 천국의 환상도 보게 됩니다. 자, 이 1963년 10월 달서부터 이 사형 선고를 받는 1964년 3월 10일, 그러니까 별 몇 개월 안 됩니다. 5개월도 채 안 되는 그 가운데에 전도받고 이렇게 그런 시기를 빼고, 자, 그러면서 이 감옥 안에서 성경을 5독이나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자, 결국 고재봉이가 이 전도한 숫자가요 1800명에 이르게 됩니다. 자, 1964년 3월 10일 사형장으로 가면서, 자, 같이 있던 제수에게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울지 마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우리 다시 만나십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어 나오는데 그 옆방에 고재봉의 전도를 끝까지 거부하던 서하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에게 성경과 찬송가를 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나 오늘 천국으로 갑니다. 이건 그동안 내가 은혜 받던 성경과 찬송인데 서하사께 드릴 테니 꼭 읽으세요.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으로 갑니다. 자, 그 서하사도요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사형당할 때 안부를 기증하고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고재봉은 사형대에 섰고 눈을 가린 채 나무 기둥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격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쏘아야 되는 저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저분들은 내가 미워서 쏘는 것이 아니라 임무 때문에 쏘는 것입니다. 저분들 마음속에 괴로움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집행관이 고재봉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자, 그 물을 때에요 요한복음 13장을 암송하고, 그리고 내가 찬송을 부른 그 후에 나에게 저 아버지께로 보내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하면서요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고재봉은 평온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고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러한 이 최후의 삶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 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마 하도 많이 죽어서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한 그러한 아마 그 반응이 무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죽음을 통해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이 오셔서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각 개인에게 오는 개인 종말론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나의 모든 사명 잘 마치고 최후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주님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받으러 주님께로 갑니다. 이러한 고백을 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확신하게 또 정말 기쁨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곧 다가오는데, 물론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께서 방주를 짓고 또 마지막 일주일 이제 주님께서 노아에게 분명히 그 때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깨어있는 우리에게 또 빛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그날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최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전제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네 나팔 불 때 나의 해는 나팔 불 때 나의 해는 나팔 불 때 나의 해는 오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곁에 나서거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게 죄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저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해는 나팔 불 때 나의 해는 나팔 불 때 나의 해는 오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해는 나팔 불 때 나의 해는 나팔 불 때 나의 해는 오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저희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이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또 믿음으로 차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함으로 이 예물 바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정말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 많은 영혼에게 큰 유익을 주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이 물질, 우리 주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그 구령의 역사에 이 물질,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지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물질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건강함으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최후 승리하고 주님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또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 911 한마음 기도, 아침 9시 11분 또 우리 밤 9시 11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깊은 만남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또 백신도 개발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들이 속히 주님 안에서 치유와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기관장들이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 장로님과 우리 권순경 안수 집사님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언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사항은요, 아직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6월 14일까지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그 명령을 내리는가, 또 그것을 먼저 한번 우리가 더 기다려 보고, 또 만약에 교회에서 모이게 될 수 있다면 이제 6월 14일부터 이 교회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나와서 직접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철저하게 하여튼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방역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소독도 잘 해서 꼭 아주 안전하게 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데니엘 목사님 또 각 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예배드리기를 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송 부르고 죽도록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드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고이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